아멘. 우리 계속 지금 전도학교 시간에 치유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우리 계속 메시지 들었지만은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 개인이 복음으로 치유받는 게 가장 큰 응답입니다. 이 복음은요, 사람에게 들어가면 생명도 주지만 사실상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영혼, 마음, 생각, 정신, 육신 다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믿는 복음은 그게 맞거든요. 성경이 기록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분명히 나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 치유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치유를 받는 것이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가 좀 드러나고 나 자신의 좀 연약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다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물론 사단이 우리가 복음이 안 된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는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치유의 키는 뭐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왜 저 사람은 오랫동안 훈련 받았는데도 치유가 안 되고 왜 나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는데 치유가 잘 안 되냐? 몇 가지 키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넘어서서 복음의 결론 난 만큼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고, 두 번째는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복음의 빛이 자신에게 비쳤을 때에 자신이 보이는 만큼입니다. 보이는 만큼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를 너희들이 안다. 어느 정도냐? 나는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다.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해서. 그런데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사형 선고받은 그런 고난을 내가 당했는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렵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게 사실은 많거든요.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창세기 3장 때부터 하나님 아닌 것을 보고 말기 이전에도요, 다른 것, 틀린 것, 가치 없는 것인데요, 그걸 계속 의지하며 살았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아직까지 남들이 모르지만 남아있는 통장에 돈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뭔가 모르게요,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언제 깨달으냐?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나도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죽을 만큼 고난당하고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를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의 빛으로 보이는 만큼, 발견되는 만큼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만큼입니다. 가치를 깨닫는 만큼,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말씀을 믿는 만큼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말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치유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개인이 치유받은 사람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남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치유받은 사람은 쉽게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불신자도 성공한 엘리트들은요, 쉽게 사람 안 만납니다. 아무렇게나 만나고 아무렇게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죠? 개인 치유가 있는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개인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래서 만남도 직업 선택도 여러 가지 것들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했어요. 일을 구해야 되는데 일이 잘 안 구해진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이분이 제가 좀 목사님, 예배를 좀 이렇게 못 드릴지도 모르는데 직장이 하나가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길래, 그래서 전 질문하면 또 대답해 주거든요. 처음부터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바르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직장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요,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개척을요, 우연치 않게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개척을 하잖아요. 나중에 돼서요, 위기 오면요, 고민도요 인간적으로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인도받았다라고 생각하면요, 위기 와도요, 인간적인 생각이 잠시 들 수는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이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 개인 치유를 받은 사람이 만남 치유를 응답을 누리게 돼 있고, 이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정과 가문은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또 가정을 이룬단 말이죠. 근데 진짜 이 복음 안에서 개인이 치유받은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빛이 비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시간표는 다 다르겠죠. 결국은 가정과 가문이 빛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치유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복음화 일어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간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경제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부 다 뺏겼죠. 흑암에게 다 뺏겼습니다. 경제. 결국은 우리가, 경제는 우리의 기능하고도 상관이 있죠. 지금 사실요, 이 경제 흑암에게 다 뺏겨버렸거든요. 뭐 문화도 뺏겼지만. 세계복음화는 결국은 제자와 경제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경제 치유. 잘만 들으면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있는 메시지가 줄줄 나올 거기 때문에 언약으로 잘 붙잡으시기 바라고, 진짜입니다.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좀 기능에 대해서 메시지 해보고, 두 번째는 경제에 대해서 메시지 해볼게요. 저는 뭐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최대한 우리 성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믿음과 기능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다윗처럼. 왜 사람들이 욕을 먹냐면요,
예를 들면은 운동선수가요, 기능은 열심히 연구 안 하면서 중요한 시합 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기능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최고가 될 수 있는 믿음을 딱 소유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느냐? 복음 가진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복음 회복할 사람에게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요, 복음을 회복할 노아와 나머지 7명에게요,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다 있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려 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갔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나이가 많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복음을 회복할 모세와 이 모세를 도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복음 가지고 복음을 회복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관심이 많아요. 고맙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내게 제일 관심이 많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복음 가진 자에게 제일 관심이 많고요. 우리는 신분도 그 어떤 신분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보고 한 메시지입니다. 최고의 신분과 권세가 있다니까. 실제로요, 복음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실제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고요. 복음 가진 자를 누가 만나잖아요, 그 대상자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가요, 진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는 완전히 힘든 시대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이 힘해질 때마다 재앙이 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완전히 시대를 멸하지 않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예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남은 자, 교회를 살리기 위한 남은 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최고의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영적 자부심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반석과 같이 세워주겠다 그랬거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에요. 비가 나고 창수가 불 때 다 무너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창수가 오고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얼마나 이 귀한 축복의 인생입니까? 우리는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면 최고의 생각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의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가지면 됩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유 목사님 이걸 보고 상식대로 살지 말고 항상 상식 이상으로 살아라. 요셉이 형들을 복수하는 것은 상식대로 합니다. 그러나 완전 상식 이상을 선택했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하나님은요, 이 요셉에게요, 모든 축복을 다 줬습니다. 군대 장관이요, 보디발에게요, 모든 것을, 경제권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요셉 하나 때문에요, 보디발 집과 배추밭까지 다 복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엄청나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뭐냐면요, 최고의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할 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경험에 의한 생각하지 말고, 상처에 얻어걸린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최고의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신분으로, 가장 소중한 자로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 생각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이 월급 받고 내가 언제까지 일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직장이 복음 가진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생각이 달라야 돼요. 15년 전이죠. 제가 처음에 김 목사님이 저 전도사로 이렇게 해주셨을 때 저는 시켜주는 것만 해도 감사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끝까지요, 월급이 얼마다는 얘기를 면접할 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자꾸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 때는 경제훈련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먼 미래에 다 필요한 것이고, 저는 그런 얘기는 귀에 안 들어오고, 그때 믿음도 없을 때니까. 그래서 얼마요? 이게 자꾸 묻고 싶은데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게. 뭐 5식구니까 뭐 좀 주시겠지 싶은데 7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 11조 7만 원 빼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뭐 미자리 헌금, RUTC 헌금, 뭐 매주 또 주정헌금, 또 감사헌금, 또 부서별로 내 부서를 다 맡았거든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뭐 그래 빼고 나니까 뭐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그래, 나같이 모질한 인간을, 완전 불신자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성도들은 내 인생이 어떤지도 모르고 나를 전도사라고 불러주는데, 정말 내 남은 인생에 이 교회에서 내가 파트를 살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제 수준과 안 맞는 생각이 언제 나냐, 이 말씀 딱 유 목사님 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는 생각하지 마시고,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생각이 전부 답니다, 사실은.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합니까? 그 생각이 나요. 우리는요, 워낙 복음 없이 하나님 없는 육신의 생각으로 늘 익숙해져 있었단 말이죠. 우리는 최고의 복음 가진 자요, 최고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선택하고, 그 속에서 판단하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불신자들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제가요, 제일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이 부분입니다. 전문성. 저는 원래 뭐를 잘 안 바꿉니다. 근데 이제 핸드폰을 제가 한 3년 이상을 쓰고 나니까 배터리가 이게 다 빨리 닳더라고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검소하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를 새로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조금 버틸만 하는데, 그것도 한 6개월 가니까 이게 또 안 돼요, 또. 그래서 제가요, 가게 어딘지는 얘기 못 하겠고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서 핸드폰을 가져가면서 배터리가 너무 빨리 따라가지고 내가 하루를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제게 좀 맞는 핸드폰을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몇 개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이렇게 샀죠. 모델명은 제가 말할 수 없고요. 집에 와서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이거 보니까 진짜 모델명 좀 얘기하고 싶은데 배터리가요, 새로 샀는데요, 첫날인데요, 지금도 거의 지금 하루 종일 보내도 지금 거의 다 따랐거든요. 금방 다 따른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사가지고요, 아랫게 샀구나, 이틀 전에 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다시 갔어요. 사장님, 집에서 검색해 보니까
삼성에서 배터리 제일 빨리 닳는 그 종이 바로 제 거더라고 보니까요. 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니까요, 이분은 이게 빨리 닳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검색해서 보니까 알았어요. 막 사람들이 많이 막 욕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이거 절대 사지 마라. 배터리 너무 빨리 딴다. 용사고 들으시고요. 제가 만약에 핸드폰 가게 하면요, 기종별로 배터리 수명 순서 저는 다 외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왜 가게로 왔는지,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앞으로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지금 열받아서 지금 얘기하는데 안타까워요. 제가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우리가 기독교들 좀 생각해야 됩니다. 22장 29절에 보면,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 능숙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후대들은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불신자 앞에서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력 있지. 왜 우리가 불신자 앞에서 그렇게, 그럴 필요 없거든요. 진짜 능숙함. 두 번째는 뭡니까? 시편 7편 8편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 성실함,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를 하면요,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가 어떻게 또 키워야 되느냐, 발견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그게 있습니다.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습니다. 우리 아들 중에 한 명은요, 자기는 아무 생각해도 달란트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마다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길로 달란트를 줍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달란트가 다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의사가 되고 싶고 판사가 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반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게 남들에게 주지 않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그 달란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이거 모르고 교회 다녔다니까요. 제가 뭐 레크레이션 같은 거, 사회 같은 거를 조금 부족하지만 보는데 교회에서 자꾸 그걸 시키는 거예요. 너만 시키니까 제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는 안 한다 그랬었어요. 그게요, 나중에 철들고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 있죠. 그 달란트를요, 저 불신자들 재밌게 해주는 그 리더가 돼가지고요, 그땐 철이 없었죠. 이 달란트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달란트는요, 사실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근데요, 제가요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다 있습니다.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다 달라요.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줘야 되고, 앞으로 진짜 이 시대의 필요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시대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를 찾아줘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도장 파는 일이 너무 자기하고 맞대요. 도장 파는 일. 근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앞으로 시대는 도장 팔 사람 별로 없을 것이다. 시대의 필요에 맞는 걸 해라 그랬어요. 자기는 도장 파는 게 너무 이게 재밌을 것 같다니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앞으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을 또 찾아줘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 현장이 필요로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찾아. 우리 이런 거 못 듣고 자랐다니까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또 성실함, 복음 가지고 최고의 믿음과 최고의 내용을 갖췄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과 기능이 함께 가시길 바라고, 또 후대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 어려운 분 아주 많습니다. 믿음과 경제도 함께 가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복음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역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경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제입니다. 물론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은요, 복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경제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빛의 경제. 또 한 가지는 뭐죠? 세상 경제입니다. 세상 경제는요, 누구에게 줍니까? 당연하죠. 노력하는 자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경제는요, 당연합니다. 누구에게 이걸 가져가게 합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에게 가져가게 합니다. 우리는 뭐 믿음으로 승부한다? 아니요. 우리는요, 불신자를 능가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빛의 경제는 누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말로 언약을 회복할 자에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언약을 회복할 자에게 하나님은요, 빛의 경제를요,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주시더라고요. 경제가 어려워서 아무도 아멘도 안 하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요, 믿음을 가지고 중심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간증을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빛의 경제, 세상 경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관점. 거의 여기서 결정이 다 됩니다. 세 가지 우리 오늘 어떻게 보면 후대들이 좀 많이 잘 들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여러분들께 돼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불신자든 신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이들 돈 몰라요. 경제 규모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경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하시네요. 주로 이쪽에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쓰면 돼요.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데 쓰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없으면요, 사람이 공허해요. 그래서 더 채우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안 먹으면 되고요. 요즘에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안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도사 때 없으니까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했습니다. 현장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없으니까. 그래서 현장 들어갔어요. 지금 돌아보면요, 그때에 뭐 깨달았냐면요, 복음에 이거 났습니다. 저는 그때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없이는 죽어가는 현장,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돈 없어가지고 현장 들어가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요, 거기서요, 복음의 능력, 거기서 현장에 진짜 뭐 여러 가지 많이 체험하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현장을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결국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축복을요, 제가 그때 다 체험했습니다. 없는데 빚내 가지고 쓰고 했으면 제가 그 축복 못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있으면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있으면 가치 있게 써야 돼요. 난 우리 후대들이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1,000원도요, 아낄 때는 아껴야 됩니다. 우리 중지자들이나 우리 성도들 보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진짜 이런 것만 아끼시고요.
지역은 말 못하겠고 제가 예전에 부교육제 때 근데 그분에게 이제 예배드리러 가면은 항상 저한테 소고기를 사줘요. 그래서 저는 착각한 거죠. 아, 이분이 돈이 많구나. 그 아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충격받았습니다. 너가 아버지 늘 이렇게 반찬 해 드시니까 아니요. 우리 아버지 늘 라면 드세요. 목사님 오실 때만 이렇게 드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충격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좀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요. 경제관이 남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아낄 때는요. 1,000원도 아끼고요. 진짜 가치 있는 곳에는요. 1,000만 원도 아끼지 않고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분들.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죄송하지만 경제관이 없으세요. 돈 모아서 뭐 할 거냐 그거.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돈 모으는 우리 엄마 맨날 막 괴롭히고요. 오늘 모으면 오늘 쓰자 이런 스타일이고요. 우리 어머니는 절대 안 쓰는 스타일.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새아버지는요. 요런 스타일입니다. 경제관이 남달라요. 노가다 하시면서요. 건축 일 하시면서요. 노가다 하는 분들은 그 중간중간에 참 먹거든요. 참. 밥 말고 먹는 거 있어요. 간식 같은 거. 그것도 안 드세요. 남들은 밥 점심 먹으면 한숨 자거든요. 잠도 안 주무세요. 빈틈 시간 나면 못 뽑고요. 계속 일하십니다. 빵 하나 아까워서 안 사드시는 분입니다. 근데요. 저도 충격받았죠. 교회에 누가요. 등록금 못 내는 청년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하거든요. 300만 원 줘라. 내 이름도 알리지 말고 모르게 줘라. 왜? 이름 알고 나면 저 친구가 나 볼 때 부담스러워하니까. 멋있죠? 멋있게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불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제관. 경제관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소유관입니다. 내가 악착같이 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 바라고요. 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14절이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이런 여러분 저 소유관이 하나님 앞에 인정 좀 됐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남편으로부터 왔다고요? 아닙니다. 주께로부터. 이게 올바른 소유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도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실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유관이 있는 사람이요. 이것도 확실해집니다. 뭐 제가 제일 메시지 안 하는 부분이긴 한데 헌금관도 확실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역대상 29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힘을 다하여 성전을 준비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왜 성전이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언약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4절에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뭐함으로?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근데 백성들도요 이 다윗 닮아가지고요 전부 5절에 보니까요 다 즐겁게 드리고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셨겠죠.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소유관이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금관도 남달랐던 겁니다. 어느 정도냐? 1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미리 저축한 돼 있습니다. 미리 저축한,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네요.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어디서 왔다고요?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아름답죠. 헌금관. 축복받고 있는 분들은 이 메시지들이 와닿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축복받을 사람도 오늘 이 메시지가 언약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혹시 나는 뭐 기능도 좀 그렇고 경제도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에 보면 룻기에 보면요, 이 룻이라는 주인공 여자가 사실 경제 문제 때문에 시아버지하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언약보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언약은 희미해지고 먹고 사는 것 따라가다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본 룻이요, 나중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기능도 없고 경제도 무너졌습니다. 그때 시작한 게 룻이 뭡니까? 이삭 죽기입니다. 이삭 줍다가 누구 만났죠? 만남 치유 일어났습니다. 보아스. 이삭 줍다가 만남 잘 만나가지고 뭐가 치유됐습니까? 가정에 응답 받았습니다. 후대 응답 받았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이삭 줍다가 나중에 경제 응답까지 다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고 이삭 주우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좀 진실하게 누렸으면 좋겠고요. 기능 준비 안 됐다면요, 인정하면 돼요. 경제 없다 인정하고요.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요, 이거 돈하고 기능하고 제일 아킬레스건이 사실 자존심입니다. 다 내려놔버리고요, 진짜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룻처럼 하나님이 응답 주시게 된다. 왜냐? 우리는 최고의 복음 가진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인생이고 최고의 신분 가진 자란 말이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결론, 가장 낮은 자리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세상에 있다가 신학교로 딱 갔는데 저는 뭐 태어나서 신학교를 처음 갔으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신학교, 신학생의 이미지랑 다른 거예요. 나 되게 거룩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별로 안 거룩한 사람들도 많고, 중요한 거는요, 이분들이 뭐 제가 뭐 편해서 그랬겠죠. 저를 너무 이렇게 좀 무시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RUTC 스펠링 외워봐 이러기도 하고요. 랩넌트 스펠링 알아?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를 많이 무시했었어요. 그러면서요, 제가 좀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렵게 결단하고 갔는데 신학교 가보니까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에 대한 실망, 신학생에 대한 실망을 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신학교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갔으면 저는 벌써 끝났을 겁니다. 근데 저의 생각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인간이니까 그런 실망도 느낄 수 있지만 결국은 제가요 조용한 데서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그래 하나님이 날 여기 보냈지 않냐. 근데 내가 왜 이런 무시를 당하지? 그러고 보니까요, 너무너무 쉬운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답이 나오냐면, 그래 당연하지. 무시당할 만하니까 무시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시당하고. 제가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저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배운 사람들이고 나는 방황하다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작이 늦잖아요. 인정해주고. 여러분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인정할 때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게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버드 스타일. 그걸 제가 급하게 다 읽어보니까 하버드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농구 막 하고요. 공부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막 하루 종일 농구하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노는 것처럼 보여도 전부요 야간에는요 잘 공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는 이제부터 하버드 스타일이다. 아이들이 볼 때는 축구하고 당구 치고 노는 것처럼 딱 보여주고 밤에 조용하게 공부해야 되겠다. 그 진짜요. 옛날에는 그 비디오 테이프 그거 봤거든요. 그 보고 있으면요 누가 지나와가지고요 그거 뺍니다. 야, 너 이거 볼 시간표가 아니야. 또 빼주고 얼마나 자존심 상한지 몰라요. 인정해버렸죠 그냥. 뭐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그 조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셔가지고 자꾸 미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지 마라. 지금 무시당할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서 네 자신을 지금 늦지 않았다. 조용히 준비해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당연하잖아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무시당하고. 인정했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게 인정하고 나서 복음 가지고 좀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머리는 나쁘지만 하나님 날 부르셨던 걸 확신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존심 버리고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진짜 좀 이런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좀 삼고 후대들에게도 좀 잘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세계복음화 하려고 불렀다는 사실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불렀어요. 전부 다 과정이잖아요. 이거 전부 다. 가장 낮은 자리 들어가면 되죠. 돈이 없다? 가장 낮은 자리부터 시작하면 돼요. 기능이 없다? 제일 기초부터 다시 배우고 시작하면 돼요. 절대 안 늦었습니다.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나이 많은 모세도 하고 다 했는데. 결론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짐승과 다른 축복을 두 가지 주셨는데 그게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뭐의 노예로 끌려갑니까? 빨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사단은 우리를요 한 가지입니다. 계속 노예로 끌고 갑니다. 질질 끌려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요 제일 먼저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뭐냐?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힘 얻고 하나님은요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능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내 체질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이 질질 끌려다니십니까? 빨리 정신 차리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다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4주 동안에 이 치유 메시지는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우리에게 갱신과 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개인 치유, 또 만남, 가정, 경제 치유, 또 다음 주에 또 지역 치유 메시지입니다. 진짜로 우리 개인부터 해서 우리 지역까지 온전히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문제 해결받았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또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기능과 또 모든 달란트와 또 경제 하나님 이 모든 부분에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과 함께 새롭게 우리의 모든 경제와 기능과 모든 부분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명자들과 우리 또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